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본문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들었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보통 흔하게 세상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뭔가 배우고 익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제9시를 하며 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약 2년 안팎 즈음에 아주 먼 나라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지금도 되게 비싼 겁니다. 매우 진귀하고 값비싼 고가의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은 알고 있는 것을 정작 그 땅 거주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도 불리죠.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그처럼 자랑하고 자부심에 우쭐거리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낯선 타국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던 동방박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본토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글자 없애고 오케이. 저거 말고 한글로 된 거 좀 보여줘봐요. 네, 아니 네. 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본토는 앞쪽으로는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어 바다로 막혀 있고요. 그리고 뒤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요단강에 갇혀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은 광야나 사막 지역이고, 저 북쪽 레바논이라고 하죠. 그쪽은 산악지대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립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와 고대로부터 교류하지 않으면 유행에도 뒤처지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나 지식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저 이스라엘 너머 요단강 동쪽으로 일명 왕의 대로, 이걸 영어로는 King's Highway라고 해요. 고속도로, 고대 사회에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이 왕의 대로라는 국제적인 무용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맨 밑에 있는 데가 그 고대의 거대한 나라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고요. 그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는데 그 홍해 밑에 보면 레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레드시 그 위쪽에 이렇게 갈려져 있는 지느러미처럼 되어 있는 갈라진 그 거기가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면 아라비아, 또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아주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영어로 된 거 자료 좀 잠깐 봐줘봐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기 왕의 대로가 쭉 색깔로 표현되어 있죠. 대충 감이 오시나 모르겠어요. 대충 보시면 저쪽 오른쪽 끝에 저기가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뭐 다 지나가는 그쪽입니다. 좀 더 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이집트가 있고요. 예루살렘도 있죠. 중심에 있고 바벨론이 있잖아요. 아까 그 영어로 된 건 바벨론까지 보여주고,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왕 다음에 높은 자가 누구냐? 그 다니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인더스강 하면 어느 나라예요? 인도잖아요. 인도 문명권과 페르시아 제국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활동했던 때가 지금부터 한 2400년, 네, 2400년, 2500년 전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뭐 그때 고조선도 아니죠. 그 시대에 그 다니엘에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달 이런 그 페르시아나 메데파사 제국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을
온 그 나라의 온 제국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선생으로 세워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도 다니엘에게 배우게 해요. 다니엘이 그들을 가르치는데 다니엘보다 한 400~500년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보다 한 400~500년 앞선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 율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석합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이 페르시아는요,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서 그렇지, 저 페르시아 제국 저쪽이 보면 그 유명한 중국, 인도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왕의 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되는 게 또 비단길, 교역 통로가 있었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비단길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겠냐고요. 다니엘이 가르쳤고 다니엘이 얘기했던 놀라운 것들이 있죠. 제가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2월에 캄보디아를 갔죠. 거기 갔더니 원래 거기가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었잖아요. 인도차이나에. 캄보디아에 갔더니 거기에 그 힌두교 큰 사원이 있어요. 앙코르와트라고 해서. 나중에 불교가 장악을 했지만, 불교 장악 이전에 힌두교 크고 엄청난 앙코르와트 했는데, 그 앙코르와트의 그 본당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1층 천은 인간이 사는 세상, 2층 천이 나오고,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3층 천이 신의 나라가 있어요. 3층 천 어디서 들어봤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딱 갔더니 그 고대 사회에 캄보디아 제국 그쪽 힌두교에서 힌두교 사상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저는 엎어치나 뒷뻗치나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에 이걸 좀 논문을 써서 대한민국에서 박사 좀 해보려고, 이거 문화 인류학을 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서울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딱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서울대학교 문화 인류학과를 들어가면 주의를 못 지킨대요. 목사는 하지 말래요. 목사를 포기하든지 공부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문화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 학생들 일정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입시 공부만 하고, 근데 제가 제 실력이나 공부로는 거기 못 들어갈 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공부를 그때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역사학자들이 이 고대 역사는 손도 못 대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현대사, 근현대사,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 정도예요. 고려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옛날 그 상도라는 대히트작 소설을 썼던 최인호 작가만큼도 고대사를 몰라요. 또 우리나라 그 소설가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소설가 황석영 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작품을 쓸 때 중국 현지를 다니면서 박물관, 도서관을 다 뒤져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을 만나고 거기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자료를 갖다가 소설에 이렇게 놓아요. 그런 그 고증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소설가들은 그래도 자본금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라고 학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지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조금 학계에서는 좀 다행인 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많은가
오히려 우리나라 고대사를요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우리나라 유수한 뭐 서울대나 이런 데에 있는 고대 자료보다 일본 와세대나 이런 데 가서 대학에 있는 고대사 자료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목사를 포기하든지 해야 연구할 수 있는 분야구나. 그래서 이런 분야로 누군가 연구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서 학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키워낸 좋은 인재가 그런 문화 인력을 하면 우리가 연구비로 뭐 한 해 몇 억씩 이렇게 줘서 한번 이런 고대사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연구하려면 적어도 뭐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야 연구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시대의 중국 자료라든지 페르시아 제국 자료라든지 이런 고대 문서들은요 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 있대요. 영국에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학문의 분야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조금 공부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비교 종교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불교도 제법 많이 공부했고 또 힌두교도 좀 봤고 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종교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태국 쪽의 종교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태국에 여러분 혹시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태국 가면 동네마다 코끼리를 숭배하는 것 같은데 꼭 그 태국 코끼리는 상아 하나가 부러져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코끼리 상아가 부러진 건 누가 떼어 먹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코끼리가 그 상아를 가지고 사람을 건지고 구원한 거예요. 웃기죠? 코끼리는 힘이 센데 이게 우린 보통 그 동물의 왕 그러면 뭐 코끼리가 아니고 그 사자나 호랑이를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게 왕은 코끼리요. 왕 같은 코끼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상아를 부러뜨려서 그걸로 이기고 퇴치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요. 오늘 찬양도 참 좋아요.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무조건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도 행복하려면 서로 지세요. 남편분들 아내 이겨봤자 아무도 상 안 줍니다. 오히려 미움받아요. 아내에게 져보세요. 자식들이 아빠를 그때 더 사랑하게 돼요. 자기 아내를 이기는 남편 사회 나가면 그렇게 뭐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밖에서 강한 자들이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굽벅 죽으시더라고요. 애들한테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멋진 아빠 아니겠어요?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 기본이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게 다 어디서 왔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다 가르친 거예요. 이게 율법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이 무르익어서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운 것이 잠언이거든요. 잠언에 보면 아이를 키우는 기가 막힌 비법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세게 만들고 아주 대단한 군인을 만들려면 군기가 팍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 하고 막 이 추운 겨울에 냉수 목욕시키고 막 냉수 마찰시키고 막 그래요. 그게 강하게 사는 거라고. 그래서 단련하는 거라고. 그 옛날에 그 학생들 그렇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 해병대 지옥 훈련 보내면 애가 좀 더 빠릿빠릿해지고 대단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잠언에 딱 한 줄 나와요. 사람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은 칭찬이래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칭찬이에요. 이걸 또 세상 문화 쪽에서는 어떻게 알아듣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 그게 다 성경 응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이 덩실덩실 모두가 춤추게 하려면 군기 잡지 말고 칭찬하시라고요. 근데 목사님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여러분 눈이 삔 거요. 하다 보면 칭찬할 게 다 나와요.
그저 밥만 먹고 똥만, 아유 죄송해요. 사는 개도 찾아보면 칭찬할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개를 안 키워서 그렇죠. 저는 나면서부터 개와 함께 나서 개와 함께 컸어요. 우리 집은 개만 키운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양도 키웠고 염소도 키웠고 돼지도 키웠고, 소는 안 키워봤던 것 같아요. 거위도 키워봤어요. 근데 개는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개마다요 특성이 있을 것이지, 개는 다 칭찬하는데,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지상파에 두 가지 개 종류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그 유명한 개통령이 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설 뭐라고 하시는 수의사가 하시는 게 있어요. 두 프로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종종 봐요. 근데 결론은 잠언이더라고. 개도 결국은 싸나운 개를 훈련하는 건 칭찬으로 훈련하는 거더라고요. 개는 말로 칭찬하지만 더 좋은 게 간식으로 칭찬하더군요. 그래서 개에게 간식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개는 무조건 때렸거든요. 어디서 치죠? 개는 때리면서 우리 뭐라 해서 개 패듯이 팬다 그랬다고요. 패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패면 손만 아파요. 개가요 패서 키우잖아요. 자기를 패는 주인은 안 물어도 개도 열받아요. 다른 걸 공격한다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개가 뭘 알아요? 개한테 뭐 초등학교를 보내겠어요, 중학교를 보내겠어요, 인성학교를 보내겠어요, 대학을 보내겠어요. 반려견 주인이 자식같이 기는 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간식 갖고 앉아, 엎드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앉으면 간식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머릿속에 내가 앉아라는 그 신호가 들어오면, 저 시그널이 들어오면, 앉아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요. 그러면 미국 가서 여러분 개 보러 앉아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들어요? sit down하고 앉아라는 거고 이게 음파가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 개는 영어로 가르쳐야 되고 한국 개는 우리말로 해야 돼요. 어쨌든 앉아 그러면 그 시그널이 딱 오면, 요 신호가 나오면 이게 앉아. 그러면 먹을 게 생겨. 그런 거지. 무슨 나를 존중하고 내 인격을 네가 사랑해서 내가 앉으라니까 내 말을 잘 듣는다? 아니요. 요 행동을 할 때 나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하니까 개가 앉는 거예요. 다른 시그널이 와요. 엎드려. 그러면 탁 엎드리면 더 좋은, 막 또 자기를 쓰다듬어줘. 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 개 꼬랑지 잡고 흔들면 안 돼요. 개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양이 또 이걸 또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걸 더 만지면 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데, 요 주인은 요렇게 하면 간식 주고, 요렇게 하면 쓰다듬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 되니까 개가 훈련이 돼서 큰 난폭했던 개들도 온순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적용해도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고대에서부터 베푼 거예요. 이거를 공자 선생님은 못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유교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지 않고, 유교 이렇게 공부해 보면 효로, 인으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후덕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그것도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했는데,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성 1번 힘센 사람, 2번 돈 많은 사람, 뭐 그런 거 있어요. 3번 성공한 사람, 4번 웃길 줄 아는 사람, 4번 재미난 남자를 제일 좋아한대. 모든 여성이 가장 많은 표를 준 게 웃기는 남자를 제일 좋아한대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면 오늘부터 웃기는 짓을 하세요. 많이 아내를 웃게 해주세요. 말로 웃게 해주고, 간지리진 절대 말고. 간지르면 웃기는 거 아니야. 그건 고통입니다. 통치니까 말로 웃기게 하고, 선물로 웃기게 하고, 언제 하면 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신사적인 행동으로 웃기게 하고, 내 아내가 나를 보고 피식하고 웃을 수 있도록,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게 다 뭐예요? 칭찬. 응용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크게 성공하실 분들은 성공학교 가서 그만 보시고 잠언을 읽기 시작하시고, 잠언이 너무 어려우면 주함께 교회에 그게 있어요. 그 잠언을 그냥 1절부터 끝까지 원문으로 쫙
쫙 해놓은 거 있으니까 잠자는 목소리라 해도 그냥 계속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잠언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사람도 얻고 인생도 성공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건데 우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위대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까먹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조차 가르치지 않았어. 그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이스라엘 여기 나오네요. 이스라엘 이게 요단강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주실래요? 요단강하고 지중해하고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문화의 단절을 시켜놔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이 돼요. 이스라엘이 무슨 주변에 영향력을 팍팍 끼치고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확확 바뀌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선교적인 나라가 되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 다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개량과 개선을 하잖아요. 사람은 응용할 줄 아는 동물이라 뭘 하나 놓으면 그냥 두질 않아요. 꽃도요 그냥 키우지 않아요. 꽃 잘 키우는 분들은요 응용을 해. 뭐 이게 수혜, 옛날 수혜라든지 이렇게 바느질 하는 분들도 뭐 바느질하고 있죠. 코를 걸고 누르고 코를 걸고 이것만 하는데 이게 고수가 되면 그거 갖고 별 짓을 다 해요. 막 꽃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별 짓을 다 해요. 그게 응용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전하면 그게 그대로 박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화가 발전하고 또 저기에 문명이 막 확장되면요 그게 막 더해지고 빼지면서 변질이 돼.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그 통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저렇게 고립시켜 놓고 문화적으로 단절시켜 놓은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서 저 왕의 대로를 저렇게 고대 사회에 온 세상을 막 왕의 대로가 돌아가요. 저기를 통해서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우리나라 심지어 땅끝인 우리 옛날 우리 땅 한반도에 오면 무조건 일본까지 건너갔죠. 그거 아시죠? 고대에서 쓴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배워간 거. 도자기도 우리한테 가서 배운 거고 다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또 응용을 또 잘했네. 어쨌든 그리고 이것이 막 넘어가면 저쪽 그 시베리아까지 막 그냥 사람이 사는 곳까지 이 왕의 도로를 통해서 연결돼서 다 온 생이 돌았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다니는 게 누구냐? 상인들이요. 세상은 정치인들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시장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제가 요즘은 남대문 시장 안 가지만 옛날에 남대문 시장 가면 잡아 골라 시어머니도 좋고 뭐 시어머니도 좋고 아우 말을 얼마나 그렇게 맛깔지게 찰지게 하는지 막 골라 잡아 그러는 와중에 1,000원 대십니다. 야야야 100원 놀려줘라 뭐 이러고 말이죠. 얼마나 장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장사람분들이 장사할 때만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고 가면서 머물죠, 먹지요, 선술집에 앉아갖고 술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그 고립된 곳에서 아달 하고 있고 막 주여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밖에 그 사람들은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오늘은 애굽 내일은 저쪽 막 다니는데 이 고대 사회의 그 나라를 성경 시대의 용어로 고치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보면 애굽, 성경에 나와 있죠.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바벨론,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이 가뭄 들었을 때 나오미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어요? 모압. 왜 갔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했던 아마샤라는 왕도요, 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다른 나라를 이제 침공을 해서 얻는데 어딜 공격했느냐? 에돔을 공격해요. 에돔. 무슨 도로? 왕의 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10만 키우면 자기 나라에선 뭐가 안 되니까 저길 공격하는 거예요. 저길 공략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돈 많은 부자가 성경에 나와요. 삭개오가 어디서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나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가 아니라 어디죠? 저쪽 저쪽 바깥에 왕의대로 쪽 여리고 쪽이죠.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간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돈 되는 거는 다 도로를 잘 타야 돼요. 물류 창고 가만 보세요. 대한민국의 무슨 택배 회사들 큰 그 허브라고 하는 데는 보면 다 어디 있어요? 도로 옆에 다 있잖아요. 물류 창고가 거기 탁 세우면서 거기를 통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지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대 사회에서 저런 물류를 통해서 문화, 예술, 과학, 지식 정보, 온갖 종류의 세상 것들을 다 교류하면서 그들은 폭넓은 식견을 가졌다고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 커진다고요? No. 우리 아이들은요,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요, 세상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세상을 많이 봐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선교의 사명이 있다면요, 선교사가 되지 마시고 장사하시는 분이 되세요. 오퍼생이 되세요.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물류를 장악하는 것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무슨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고 저만의 말씀. 대한민국을 온 세상에 선전하는 건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지만 밖에 나가면 다 현다이요. 그 발음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삼성 발음 진짜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은 이 받침 달린 발음 하기 어려운데 삼성이란 발음은 기가 막히게 다 해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 대우라는 이름도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인재로 만들려면 장사를 가르쳐야 되고 장사하게 되고 장사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장사하려고 열어야지, 무슨 남북통일 그거보다는 길을 열어야 돼요. 저는 고속도로 이게 운행하면서도 우리나라 그 아시안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 표지판에 크게 써있는데 하나님 저거 열리게 하소서 하고 맨날 지나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고속도로 지날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북한이 열려서 우리나라 도로에서 저기까지 다 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그 도로를 타서 우리 아이들이 간다고요. 복음 싣고만 가야 되냐고요. 물류 싣고 가는 거죠. 기독교회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못 봐요. 지금은 세상 밖에 있어야 교회가 보여요. 아직도 코로나 때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코로나를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까 생각하는데, 교회는 아직도 코로나가 어떻고 그때 어떻고 저떻고, 이스라엘이요 고립돼 갖고 뭔 일을 하냐고요. 코로나 때는 우리에게 정말 잘한 거예요. 교회가 닫을 땐 닫아도 열을 땐 열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속에 갇혀있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소식을 들었던 동방의 박사들 같은 무리에 우리가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적 없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왕의 대로가 아니라 저쪽 길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갖고 우리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먹고 사셨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준 그 돈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사셨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팍팍 할 수 있어야 교회도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칭찬하고 그의 신앙을 박수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이 기독교가 웃긴 게 말이죠. 식당을 하는데 어떻게 술을 팔 수 있냐고. 아유, 식당에서 술 안 팔면 누가 먹으러 와요?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말라고요.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많은데 직업이 5만 가지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수 있는 거 따져보세요. 했더니 교회가 고작하는 거예요. 무슨 교단에서 하는 상품 불매운동 해봐요. 근데 차는 왜 타고 다녀? 차량 부속품 핵심 부품이 다 그쪽 당체에서 만들어갖고 해갖고 만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애굽이 아니라 유대 나라에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하고 이 헤롯 주변에는 그 자문단들이 있다고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막 포진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은 어차피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요. 종교적 성향이 강한 곳이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도요 여러 명이 나와 성경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을 잘 모르고 헤롯 하나만 알면 요즘 죽었는데 왜 또 살았네 이러고 막 있다고요. 성경 크게 보셔야 돼. 넓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성경 쬐끔 보면 성경 공부 하나 많아요. 그 달달려도 소용없다니까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성경도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이것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만이면 율법의 안경만 끼고 에이구 이건 선이고 이건 바다고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데 다 도움이 됩니다.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악한 데 쓰지 않고 선한 데, 사람 살리는 데 쓸 줄 알면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걸 돕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인가요? 우리나라 그 민족 투사들을 많이 길러내신 조 무슨 장로님이 평양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 다 끝나고 오셨네, 조만식 장로님을. 그러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나고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니까 조 장로님이 뒤에서 가만히 호통 소리를 다 듣고 와가지고 또박또박 와서 교인들 앞에 교회를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조만식 장로님의 그 경건함, 겸손함에 본받으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분은 나란 일 하시느라고 그날 교회를 늦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역사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이고 조 장로님이 목사가 참 우습게 보이셨겠구나. 나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교회를 늦으면 오시다가 나라 살리는 일 때문에 늦으셨구나 이러면 되잖아. 근데 장로라 돼가지고 예배 시간을 늦었다고 호통을 치니 조 장로님 볼 때는 아이고 저 어린 놈. 저도 그런 어린 짓을 많이 해요. 좀 용서해주고 들으세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큰 분이지 뭐라고 해요? 성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누구가 어려운 일 겪고 있으면 멈추셔야죠. 도우셔야죠. 그리고 늦으면 어때요? 제가 잘못됐나요?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얘기하면요 저는 욕먹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못해요. 그저 방송은 FM대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한 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떤 분은 1년 365일 하루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럼 박수 쳐주세요. 그러나 밤 2시까지 일하다 왔는데 돈 벌려고. 이분은 돈 벌어갖고 그 돈 헌금하는 사람인데 밤 2시에 나는데 새벽 5시에 어떻게 일어나? 10시간이 자야지. 그죠? 근데 그 사람 신앙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대왕과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왕 버린 거 지난주에 제가 짧게 했으니까 조금 더 길게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머나, 그 당시에는 로마가 큰 나라였어요. 로마 정부에서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그 에돔 사람은 이게 좀 지금 같은 동족으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섞였어요. 근데 유력가 집안이에요. 헤롯 대왕이거든요. 1대왕.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을 존중합니다. 지금도 되게 존경해요. 우리나라에서 영웅이신 세종 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대하듯이 헤롯 대왕을 대해요. 그럼 위대한 헤롯 대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로마의 허락도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생판 모르는 이방인 낯선 이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데 와가지고 한 몇천 명이 온 거거든. 사실은 몇백 명, 몇천 명이 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동방 박사 3명만 온 게 아니요. 그게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 명, 넉넉히는 몇천 명이 온 거예요. 박사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말이죠. 국무총리 정도 뜻이면 혼자 안 다니세요. 우리에게도 국무총리가 한번 와야 몇 명이 벌써 며칠 전부터 경호원들에서 싹 다 뒤져.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다 서 있어요. 한 사람의 요인이, 정부 요인이 움직일 때는요, 몇십 명이 움직여요. 심지어 1박 2일 찍을 때도요, 스텝만 한 300명씩 돌아다녀요, 어떤 것.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한 나라에 거의 제왕급이요. 이런 분들이 대단위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명, 몇천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단을 이끌고 온 거예요. 전쟁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다닐 때 무장하고 다니죠. 병력을 이끌고 다니죠. 그리고 그냥 오나요?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 왕의 칙서를 주면서 갔다 오라고 왕의 군대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쬐끔 보지 말라니까요. 황금과 유향해 갖고 애들 성탄절 무대에 수염 붙이고 갖고 황금을 드립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겁에 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엄을 갖춘 박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 갖고는 그 나라를 좀 내놔라 이것도 아니요, 네 나라를 우리한테 바쳐라 이것도 아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거는 로마 황제하고 맞먹자는 얘기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 아까 봤죠? 그들은 고립된 나라, 동방은 왕의 대로니까 이게 어디요? 그래서 기독교 사이비들은요, 신라에서 파송을 했다는 말도 있어. 그건 너무 간 거예요. 적어도 한 페르시아급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동방에서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아까 지도 좀 다시 봐봐요. 이 별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거,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애굽도 하늘을 섬겼는데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게 지구편에서 보면 태양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애굽이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저 옛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국들은요, 하늘의 별을 섬겼어요. 하늘신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 별 중에서 그의 별이 있대. 헤롯 대왕이 태어났을 땐 별과 상관없어. 로마가 세운 건데 하늘이 지정해준, 하늘이 세운, 그래서 하늘이 지정한 그 왕이 유대 나라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왕이 태어난 별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 표현은 그럽니다. 헤롯 왕도 놀랬을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대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적어도 고대 사회니까 수천에서 수만 명이 살았다고요. 그 소문이 막 나간 거죠. 몇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절단이 들어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전쟁인 줄 알았더니 전쟁도 아니고 사절단이 하는 얘기가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내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 막 화들짝 놀라죠. 우리 성경에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동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타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라소가 무슨 말이냐, 왜 태풍이 치면 바다 밑에까지 물이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태풍이 오면요, 바닷속도 다 뒤집어져요. 태풍이 불어서 바닷속이 온통 뒤집어지는 것을 타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래갖고는 헤롯도 그렇고 온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도무지 기독교 신앙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여러 명에서
한 수천 명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갖고 오늘 예수님과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저 강단상에 계십니다, 화장실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쳤나 이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텔레비에서 본 사람들이요, 되게 높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 갖고 여기 오늘 예수님이 여기 우리 만나자고 했는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외부인들은 너무도 자주 들어 귀에 익숙하고 모두 알고 있는 그 흔한 지식과 소식을 그들이 늘상 접하다가 이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고대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과 고가의 물건들에 해당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까지 챙겨서 찾아올 정도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의 삶을 온통 쥐락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소식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을 그렇게 자극해서 그처럼 행동하게 한 지식이 무엇이었냐 이거요. 그 이야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겠냐고요. 어느 날 별을 관찰하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갖고 이 전설에 보면 저게 나타나면 이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갖고 왔다. 그게 아니요. 그래 갖고 오나요? 사람을 보내주지. 왕의 대로를 통하면서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약 한 100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상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저 산 넘어가면 저기 요단강이 흘러.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우리 전에 나오려는 얘기해 보면 거기에 왕이 태어날 거래. 거기에 태어나는 왕이 온 세상을 공평한 나라로 만들 거래. 그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어. 그럼 왕이 언제 태어나는데? 그걸 알 수 있나? 알 수 있어. 저기 그 왕의 자리 있잖아. 왕의 자리에 별이 딱 뜬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때야 상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딴 거 있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복음 너무 고급지게 전하지 마세요. 그냥 장사하듯 전하세요. 잡아 골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친구들한테 야, 내 말 좀 들어볼래? 예수님이 계시네. 이게 전도요. 뭐 휘장을 둘러매고 커피를 한 잔씩 따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하지도 않았던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지가 그랬다고 인사한다고 여러분을 천사로 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떠들으라고요. 야야야, 엑시 회사 차를 타보니까 정말 좋아졌더라.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차를 살 때 엑시 회사 걸 타요. 아시겠어요? 개 키우는 사람들, 야, 개 사료 딴 거 없어. 거기서 나온 개 사료 사면 그게 최고더라. 가성비 좋더라. 그러면 그거 다 사요. 복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전하지, 만났어야 전하지, 듣기만 하니 뭘 전하냐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느끼고 보고 공부하고 들으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모든 용역과 병력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왕의 대로를 타고 온 거예요. 자, 그들이 도대체 들었던 복음이 뭐냐?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기념으로 쫙 써놨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이게 한 번에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보에 실은 첫 번째가 모세 때 했던 얘기인데, 스가랴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1500년 뒤에 1000년 정도 뒤에 있는 그 얘기요. 그 얘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귀가 따갑도록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들었어요. 이 왕의 대로에 있던 모압 등지에서 했던 첫 번째 소문 소식 한번 들려줄게요. 민수기 24장 17절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일은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한 1500년 전에 모압 땅에서 한 사람이 보니까 이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래.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장소적으로 가까운 데가 아니래요. 그렇죠.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저 먼 곳에서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나오죠. 한 별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나온대요. 그리고 한 규라는 게 뭐냐면 왕이 잡고 있는 통치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살 것 없이 왕의 대로를 타고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심지어 인도 저쪽 어디까지 가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인류를 구원하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진짜 왕은 저 멀리 있는 야곱의 땅, 이스라엘의 땅, 야곱이 너무 낯설면 야고프스의 땅, 막 거기 그 땅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의 가운데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이 태어날 때 한 별이 뜬다고 그랬어. 그가 우리를 건지실 거야. 이해되셨죠? 이걸 믿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신의 계시를 받고 온 게 아니라 들었던 복음을 믿고 그대로 반응해서 왕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더 쓰려면 하루 종일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냥 어쩌다 저쩌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종의 시계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스피커예요. 여러분이 좋은 음색을 가지고 좋은 음량으로, 충분한 음량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들릴 수 있게 하는 이 스피커가 어느 나라째인지 아세요? 1번 미제다, 2번 일본제다, 3번 중국산이다, 4번 국산이다, 5번 아무도 모른다. 설치한 사람 외에는 몰라요. 이 마이크가 어느 나라 건 줄 아세요? 무슨 종류인 줄 아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데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스피커가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복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 이름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교 종교학을 얘기했죠. 저는 종교학을 쭉 공부하면서 소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조금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요. 아까 태국 얘기도 했지만, 태국 종교 얘기도 했지만 힌두교도 그렇고요, 사실 불교에도요 구원자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까 그래서 그 구원자 자리에다가 쇼라든지 인이라는 말 이렇게 집어넣고 설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이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고대 복음의 중심 메시지요. 저기 우즈베키스탄에서 번역 선교사 일을 하시는 윤누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같이 선교하는 최갈렙 선교사님하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최갈렙 선교사한테 그랬대요. 윤누가 선교사님이, 갈렙, 내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언어 조사하려고 갔더니 우즈베키스탄의 한 마을에 갔더니 그날 양의 축제라고 그러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양의 제단을 쌓아놓고 양의 피를 막 거기다 뿌리더래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대. 옛날부터 이렇게 하면 죄를 깨끗하게 해서 액땜을 하고 그 마을이 평화로워지고 악한 마귀와 사기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그냥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래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무속 같은 데 보면 그 피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제가 막으시네.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요, 평강의 왕이요,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그분 꼭 붙들고 함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지체 높은 왕급의 동방의 박사들까지 찾아와서 경배했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주셔서 그 왕께 우리도 경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